지난주 영국에서는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아들인 조지 왕자가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태어나서 1년이 될 때까지 이미 49개 나라에서 약 4,000개가 넘는 선물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선물 중에는 아주 특이한 것도 많이 있었는데, 호주 북부 지역에서 이 조지 왕자의 이름을 붙인 악어를 선물을 했고, 또 케냐의 삼부르족은 아주 살찐 검은 황소와 염소 한 마리씩을 선물을 했답니다. 그리고 별의별 선물들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 윌리엄 부부는 첫 돌을 맞이하는 이 아이의 생일을 앞두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를 했답니다. 제발 돌 선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우리 조지 왕자는 복받은 아기죠. 누구는 태어나서 선물 하나 받지도 못하는데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선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광고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아이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래 영국의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에게 더욱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의 아들 찰스 황태자가 이제 다 늙은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도 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언젠가는 왕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을 윌리엄 왕자가 또 잇고 그 다음을 또 이제 조지 왕자가 이을 것입니다. 이 왕위를 이을 이들이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어떤 위치와 환경 속에서 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봐요. 윌리엄 왕자가 버킹엄 궁의 어떤 정원에서 혼자 시무룩하게 앉아 있어요. 아주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곁으로 가가지고, 윌리엄아, 너 지금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냐? 이 할머니께 얘기 좀 해봐. 내가 여왕이니까 너 들어줄 수 있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윌리엄이 하는 말이, 예, 할머니, 제가 이제 철이 드니까 걱정할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다는데 제가 과연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는데 제가 장가를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병들면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아니 혹시라도 제가 밥벌이도 제대로 못해서 굶지는 않을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 얘기했다고 한다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 아니겠어요? 영국 정부에서 이 왕실을 위해서 연간 620억 원의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실이 1년에 620억 원 이상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왕족들은 평생 삶이 보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기가 특별히 아주 나쁘게 행하지 않는 한은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나라 전체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영국에서 이 왕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참 이 영국의 왕이라는 게 아무 실권이 없는 그야말로 헛껍데기 왕에 불과합니다. 그런 왕도 이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모든 삶이 보장이 돼 있는데, 하물며 진짜 부와 귀와 권세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들이잖아요. 우리야말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왕자고 공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제는 어떤 분명한 시점이 있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과 나는 전에는 하나님 앞에 꼴 보기 싫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만 보면은 화가 나는 그런 존재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담임교사인데 여러분의 반에 문제아가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아이는 너무나 말을 듣지 않는 망난입니다.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어요. 남의 물건 슬쩍슬쩍하고 그리고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이고 거기다가 또 주위에 약한 애들을 자꾸 괴롭혀. 또 큰 소리로 수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애를 체벌하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막 대들어. 이런 아이가 반에 하나 있으면은 참 담임선생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세대. 여러분이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오늘 하루 참 기쁘게 애들 가르치면서 생활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갔다가 그 아이가 막 난장판 치는 것을 보면은 금방 마음이 얻어질 것입니다. 막 그 아이가 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은 막 화가 치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좀 다른 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좀 전학 갔으면 좋겠다. 마치 아주 불쾌한 혹처럼 뛰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유의 망난이었습니다. 죄가 온 몸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온갖 죄의 습관이 깊이 물이 들어버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 그래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그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제는 그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면은 우리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양을 갖든지 하나님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가 개가천선해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한 것은 그저 그 십자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참 짧은 시간에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지극히 적게 들어간 그런 결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를 받아들였더니 우리들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왕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난 변화, 그래서 변화된 자기 자신의 참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아무리 그것이 불행해 보이는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져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져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거나 또는 그것을 이렇게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게 되면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세상 염려와 근심에 눌려가지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재미없는 신앙생활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지금까지 고난 끝, 행복 시작,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의 삶에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여전히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지뢰들이 있고 또 많은 시험이 찾아와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핍박과 박해와 어려운 시험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나를 어떤 존재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런 거 만날 때마다 휘청거립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참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베드로가 이렇게 9절 상반절에서 선포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 지금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나타내주는 아주 귀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택하신 족속이다. 여기에 먼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더 여러분 소개하면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데 누굴 부르십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요 앞에 보면 또 미리 아시고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선택한 자들을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른 다음에 그 부름 받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단계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단계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돼요. 처음에 선택이 없이는 이런 구원의 서정에 들어설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거기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왜 하나님 나를 선택했을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장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면은 여러분 집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9명이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 전 세계를 보면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까? 여러분 뭐 짐작하는 거라도 없습니까? 왜 내가 선택받았을까? 내가 너무 잘생겨서 나를 택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위에서 바라볼 때, 야, 참, 내가 만든 창조물이지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생긴 것도 참 드물다 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선택했겠어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하나님 선택했겠어요? 참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택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심이 강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를 택했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요, 우리가 여전히 그의 원수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외모라든지 또는 우리 속에 있는 의지에 만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선택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합격이 돼가지고 점수 카트라인에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이 노력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다. 나의 이러한 면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런 걸 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택했다고 한다면은 나의 의지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 선택받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는 축복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내가 그 택함을 받게 됐냐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당신 나를 택하셨기에 언젠가 때가 돼서 내가 부름받았고 그리고 의롭다함 받았고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그의 택하신 이 축복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두 번째 주신 것은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일부분들 알잖아요.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족속이 된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은 또 다른 특권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가 됐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다시 말하면 아론의 혈통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론의 자손이 아론 혈통을 타고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로열 패밀리예요. 왕자들이고 공주들이에요. 왕의 자녀들이니까 그런 자들로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서 로얄 프리스트후드라고 하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이와 같이 아주 존귀한 영적인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한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이 세상 속에 지금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에 임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의 긍휼하심을 입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의 나라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러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나라를 이 땅에 더욱 세우고 확장해 나가야 할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연합으로 유년부부터 고등부까지 경주에 있는 OK 수련장에서 수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금요일 날 거기 갔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 보니까 입구가 있어.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야, 차를 타고 가는데 가도 끝이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이렇게 큰 수련장이 있나? 아무리 가도 끝이 안 나와. 끝이
계속 한참 가니까 저쪽에 건물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풀장이 있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던 거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들어오는 입구 근처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는 그 곳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시 뺑 돌아가지고 또 한참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습니다. 야, 저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수련장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100만 평 이상이 되는데 이전에 OK 목장이었던 데라.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목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수련장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산과 들과 이런데 이전에 소들이 말이죠. 이렇게 양육이 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OK 목장, 이름도 OK 목장인데 OK 목장 하면은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OK 목장의 혈투 그래가지고 미국 서부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그 목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목장들마다 엄청난 소떼들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수백, 수천, 수만의 소떼들을 카우보이들이 착 끌고 다니면서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뒤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 섞이면은 뭐 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자기 집으로 갑니까? 그냥 때를 따라서 남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중요한 소유물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들에게 이게 어느 목장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표시합니까? 이게 그 인두로 거기다가 이제 OK면 OK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의 몸에 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OK라고 이제 인이 찍히면은 그 소가 죽을 때까지 그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다른 목장에 가더라도 이게 OK 목장 거다 그러면 거기는 주인이 이제 OK 목장으로 돌려보내 주는 거죠. 만약에 그 소를 누군가 훔쳐가지고 갔다, 그게 발각이 됐다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큼 이 소유의식이 철저한 분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요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져가거나 빼앗으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세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보다 힘이 셀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라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가 먼저 자기 아들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속량했어. 속량했다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고 성령으로 인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다 여러분 속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도장이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그의 소유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인지 모릅니다. 천사도 이 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것이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단한 존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외모가 어떠하건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건 여러분이 젊었건 늙었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저 평범하거나 아니면 루저가 돼 있건 또는 여러분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그 어떤 것과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의 위를 이을 자들을 주목하잖아요. 그 왕자들에게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온 우주 속에서 주목받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귀한 자의 인생이 원수 마귀에 의해서 골탕 먹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연약한 나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세요. 이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죠. 또 우리가 더 말씀대로 믿음대로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죠.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교회도 엄청난 핍박과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곤고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 교회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너희는 그런 시시한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의 인생과 생명이 그러한 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컨트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형통함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우리를 잔잔한 호숫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긍휼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대를 이을 왕을 그저 매일 먹을 거나 잔뜩 갖다 주고 매일 그저 여자들하고나 놀고 이렇게 하겠어요? 영국의 왕위를 이을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저 편한 길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때로는 모험도 하게 하고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일도 하게 하고 때로는 전쟁 중에 있는 곳을 가서 자원해서 군대 생활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그의 신분에 걸맞게 정말 훌륭하고 강인한 사람 만들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해석이 필요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믿음에 우리가 굳게 섭시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만나겠죠.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 우리가 모일 때까지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때로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도 있겠고 두려운 일도 찾아올 수 있겠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만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궁핍함도 겪을 수 있겠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자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건과 상황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즉시는 막 우리 감정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고 생각할 때 감사하다.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일 것이다.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대한다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하는 것을 잊지 마요. 세상이 외모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9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세운 것이다 이거죠.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이 뭐냐. 여기 아레테라고 하는 말은 덕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찬송받으실 큰일
그것을 선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하신 그 큰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부패한 자, 멸망받을 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나를 그 어둠에서 끌어내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요술을 부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축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소유의 일부를 희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도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 독생자를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희생 제물로 삼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죄의 어두운 구덩에서 끌어내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행하신 너무나도 크신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은 존귀한 자리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걸 소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 알고 있고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을 꼭 속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소문을 막 내길 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이 긍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의 긍휼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